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기 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자, 룻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부분들을 룻기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 유기, 언약, 섭리. 그래서 룻기는 짧은 사장인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 요점을 전부 핸들링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이 된 것은 어디더라? 룻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룬 일들 가운데서 그 여인의 그 출신과 그리고 그 행위를 낱낱이 조명한 성경은 유일한 성경인데 어디 있더라? 룻기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는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구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 그 가운데서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은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족속으로 말한다면 룻의 두 딸로부터 발생된 그러한 말 그대로 타락의 역사 속에서 태동된 족속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압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총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나타났던 결론이죠. 발람과의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모압 족속들 뿐만 아니라 이 모압 족속들이 또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못 오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은 절대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 사실. 그런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룻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룻기 보면은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한 여인이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여인 외에 다른 여인을 살짝 비춰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군가 기억나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몬이 누구죠? 두 정탐꾼 가운데서 여리고성이 정탐꾼이죠, 그죠? 여리고성이 정탐꾼이었습니다. 정탐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 5절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맞네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무엇을 낳고? 그렇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그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라합입니다. 라합. 살몬과 라합 속에서 보아스가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가 하나의 언약의 장자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장자를 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특히 혈통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 예정함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내용들이 룻기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보아스는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룻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룻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는 이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그렇죠. 다윗을 낳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갈 장자로 보아스를 삼았다는 이 자체가 혈통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예정과 그리고 이 예정 속에서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섭리가 이 속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언약 부분. 자, 언약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임하는 것들도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삶들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달리 나타납니다. 이 결론이. 이런 부분들이 룻기에 전부 다 이 속에 설명 다 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인데. 아시겠습니까? 4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설교하기가 좋은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또한 가르치기도 굉장히 용이한 그 성경 구절이 룻기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룻기를 오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우연히, 오늘도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연이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까요? 아니면은 자연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을까요? 자연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속에서는 신의 강력한 역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것. 말 그대로 우리가 흘러간다는 것은 그냥 가는 대로 가다 보면은 무언가가 생기고 나고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계획되지 않은. 계획된 것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을 했는데 우연히 잘 됐더라. 아니잖아. 그죠? 계획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연히 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나갔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는데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섭리를 반드시 우리 속에 걸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을 다 한다면은 이거 참, 모든 것은 간섭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가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섭리는 기민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의지와 환경과 함께 모든 것들이 함께 적용되어져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이 그리고 방향들이 각각 달라집니다. 이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 나갔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 룻은 구원과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룻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백성 삼아서,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온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난데 오늘 섭리 과정은 뭔가 하면 이 두 가지 과정들이 전부 다 설명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장자로 삼았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방 예림에서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관으로 그가 세워졌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별 살펴주시면서 그런 섭리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 두 가지를 함께 이루어갑니다. 룻을 통해서 특히.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부분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떤 문제를 풀어갔을 때에 유한성은 전능성이 풀어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전능성에서 풀리지는지 우리의 능력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밑에 보면은 3절과 4절을 동시에 한번 보세요. 3절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4절에서는 무슨 단어를 씁니까? 시작할 때. 그렇지, 마침. 마침. 이거는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그 언약과 신앙을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만남의 자석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의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우리를 더욱더 언약 백성답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우리는 룻처럼 신앙의 결단으로서 우리의 삶들은 참 많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이 아무리 무너져도 지금 룻과 같은,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 정도로 무너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룻과 나오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눕고 자고 이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노숙자 수준, 노숙자 수준. 아시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노숙자 수준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바꿔버려요. 여기에서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이에요, 신앙. 그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신앙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루키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적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들이 루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는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탁탁탁 전부 핸들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루키를 우리가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23절입니까? 23절까지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엘리멜렉의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엘리멜렉의 그 가문에, 그죠?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있는데 유력한 자가 있다. 여기서 이제 유력하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유력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명성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도 있겠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재산 소유도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의 자녀인가?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력한 자가 될 수 있기까지는 어떤 문제점들이 이 속에 작용을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살몬과 그의 어머니 라합을 딱 돌아보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관이죠, 그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달리 또한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에 따라서 A, B, C, D 모습 달라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항상 신앙적 결단을 잘 해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신앙적 결단을 할 때는 형편과 환경을 절대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살몬과 라합을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 선택을 했을 때 자신들의 환경을 돌아봤냐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함이 없어요. 우리를 신앙 가운데 이끌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원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목적 속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조건들을 잘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관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신앙관이 튼튼하면요 영적으로 안 흔들려요. 영적으로 안 흔들리면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이 세상 속에 있는 물질만이 아니라 그 물질을 떠나서 풍성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끌어모으기보다는 또는 나누고 베풀고 이런 속에서도 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한 신앙 가운데를 루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유력한 자, 이와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살몬과 라합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루시 만난 것은 지금 이해되시죠? 이때에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의 후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다는 겁니까? 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복을 베푸셨다는 거. 그가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그 이야기 하죠? 어떻게 해서 유력한 자가 됐을까요? 보아스가 재산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럴까요? 어머니와 아버지 신앙이죠, 그죠? 신앙입니다, 신앙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관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라는 겁니다. 복 주시고.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중직자 회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모범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앞장서시라고. 중직자는 항상 그래야 된다고. 그럴 때에 다 복이 있다고. 본인에도 복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자꾸 끼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주변에 함께 즐거워져요. 함께 즐거워져요. 자꾸 여러분 땅굴 파고 도망 댕기는 것만 연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영적으로 피폐죠, 여러분들요. 영적으로 엄청 피곤해, 영적으로. 저는 이제 목사인 이제 과정을 걷기 전에 우리 사모님도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딱 예수 믿어도 너무 유별난다고 이렇게 제가 주변에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거든요. 유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딱 일단은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다 보면요,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요. 생각과 사고가 달라지고 삶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예수 안에 미쳤구나,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건 미친 것이 아니에요. 제정신 차린 거예요, 제정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니까 미친 사람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온전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될 때는 여러 가지입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육을 풍성히 만들어줘서 유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유력한 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높여줘서 유력한 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이 줘서 유력한 자가 되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오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욥기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가장 유력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나중에 잘 가꾸어서 결국은 욥이 그 이전보다도 더 갑절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명성과 부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죠? 신앙의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유력한 자가 됐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지금 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무슨 뜻입니까? 민첩하다, 재빠르다. 아마 이 보아스가 어릴 때 이제 그 부모들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아스가 굉장히 여러분 보시면은 겉면 성실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가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부모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받은 것 같아요. 보아스더라. 모압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모압인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이야기,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 이대로 있으면 다 쫄딱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연로하여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제가 가서 먹을 것을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이삭 주워 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너무 밭에서 주웠다. 그러면 그것은 소득일까요? 도둑일까요? 도둑입니다, 도둑. 남의 것들이 땅에 떨어져도 그것은 남의 것이에요. 자기 것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주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길에 가다가, 속된 말로 길에 가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10,000원 주셨다. 길에 가다가 100만 원을 주셨다. 10,000원과 100만 원 액수가 다릅니다. 100만 원은 친구에서 경찰서 갖다 주고 10,000원은 닦아였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은 그냥 에티켓으로서 그냥 봐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절도입니다, 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에서 돈을 줬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소유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는 순간 무엇입니까? 절도입니다, 절도.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제가 이제 반주동에 전도하러 갔다가 사모님하고 금요일 날 전도를 갔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휙 지나가는데 돈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종이인 것 같더니 보니까 돈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제법 몇십만 원 됐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사람 돈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하면 우리 장모님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가 이거 물건 실컷 팔아가지고 있던 그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날아나는가 싶어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돈을 그 사람 올 때까지 그 길에 전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제가 그 시간에 한 1시간 반 정도 서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왜 썼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제가 계속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자기 돈이라는 거예요. 돈에 이름 안 써놨잖아요. 뭐 자기 돈이라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그때 그냥 제가 호주머니 닦아 여겨갔으면은 이거 절도죠, 그죠? 금요 기도회 때 그게 은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집까지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잃었느냐 물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 아주머니하고 같이 그 파출소에 가서 제가 그 돈을 주면서 이 돈에 대해서 임자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자기 돈이라 그러는데 그 자초지종을 잘 수사를 해서 맞으면 주시고 아니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고 난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출소에 이제 찾아서 물어보니까 아 그분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좋습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러고 난데 제가 또 금요일 날 전도하러 갔는데 길에 지나가는데 제가 또 유명인사잖아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때 돈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 그분이 주인인 것 같아서 파출소에 줬고 그분이 파출소에서 이렇게 하고 찾아갔다 그럽니다.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딱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 돈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행위와 행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서는 아, 참 주인을 잘못 찾았구나. 처음부터 그냥 파수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이 사람도 그 돈에 욕심이 없을 건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다가 이제 돈 이야기까지 주어졌는데 길에 떨어진 것도 자기 것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들 룻이 자기 어머니께 말을 합니다. 어머니 밭에 있는 거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오미가 그래 며느리야 주워 온나 이러면 무엇입니까? 같이 도둑질 하는데 같이 협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룻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언약과 신앙관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룻이 어머니 그 밭에서 무엇을 주워올 것이다. 이삭을 주워올 것이라면은 이 이삭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워오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룻이 신앙관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서 배고프니까 떨어진 거 길에서 주워올게요.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한 성경적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냥 기본적인 측면에서 그가 개종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야 이거 실수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냈구나. 이런 부분에서 그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을 보시면은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 있죠. 농사를 지을 때에 밭에 모퉁이를 베라 베지 마라. 베지 마라. 왜 베지 마라? 그렇지. 이게 보면은 우리가 구제에 관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성경적 근거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룻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 근거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습니다. 이게 이방인들 속에서는 이런 문화들이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속된 말로 룻이 다른 짓 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살라면은. 아시겠습니까? 속된 말로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궁핍함이 있습니다. 어디 가지고 훔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가 개종만 한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추수가 되면은 밭에 모퉁이를 베지 마라. 과와 객과 가업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 말씀 따라서 그가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때에 나오미가 그렇게 하여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말씀적 근거가 있다 없다. 이 말씀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보다 낫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나오미가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도 보면 24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죠?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여러분, 배는 자를 따라가지요. 배는 자를 앞선다든지 배는 자하고 결탁 안 하죠. 배는 자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배는 자가 추수를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 그걸 주셔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허락되지 않는 것은 못 줘요, 여러분들요. 배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람의 걸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유한선을 가지고 그가 한 밭에 갔습니다. 밭에 갔는데 이게 누구 밭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왜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어디 가고 싶을 때 마음이 이끌리는 곳이 있잖아요. 어떤 길을 갔을 때, 자, 밭에 뭔가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러면 주우러 갈 때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 있잖아요. A와 B,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아, B 정도 가면 되겠다 했지만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A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아, 가다가 내 눈에 그것이 탁 눈에 떠가지고 우연히 내가 글로 가게 되었는데, 와, 글로 가게 돼서 횡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신앙 가운데에 그의 근본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요. 특히 이 여인은 무슨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모압 사람은 총에 못 들어오죠. 거기다 여인이에요. 거기다 과부예요.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모압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여인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다? 과부예요, 과부. 이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을 형성할 수 있다? 사람들한테 놀이객감이 될 수 있는, 놀이객감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천박함으로 이길 수 있는 조건 다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인간 취급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의 밭으로 지금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의 의지는,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그리고 그곳에 가려고 하질 않았는데 누가 이끌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어디로 가게 했다? 보아스 밭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이해되셨죠?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역사. 신앙 속에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 속에서 몸부림치 보시기 바랍니다. 룻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사절에 마침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있더라. 여러분들, 그 밭에 보아스가 왜 있습니까? 그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부 다 계획되어진 거예요. 그가 보아스의 밭으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려서 그를 데려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밭에 보아스가 왜 있습니까? 그죠? 그가 지주잖아요. 있을 이유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이끌려서 도킹시키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것을 우연히와 마침내라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것과 마침내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그 부분들이 지금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어디 있더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소. 어디서 왔더라? 다른 데 있다고 지금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물어보는 거예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왜 물어봤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 그죠? 굉장히 낯설다는 것.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가 나오미에 관한 내용들을, 그리고 그의 며느리에 관한 내용들을 들었을까요? 소문을 안 들었을까요? 이미 다 들은 상태입니다. 이미 들은 상태인데 보아스가 룻을 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미 1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1장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들어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시겠죠? 나오미가 돌아온 소문들은 이미 보아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며느리와 함께 온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며느리를 본 사실은 없죠. 근데 오늘 봤는데 밭에서 우연히 갔다. 원래 계획이 없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아이가, 다시 말하면 한 여인이 이삭을 죽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저 소녀가 누구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룻을 소녀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가면 내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녀라는 단어를 썼을 때와 이 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두 가지의 큰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나이가 작은 사람을 향해서 소녀 또는 딸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위입니다. 지위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를 때에 나이와 상관없이 소녀, 딸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면은 지금 나이와 지위적 측면에서 보아스와 지금 룻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보아스는 지금 실질적인 다른 가정들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배는지라 6절. 이때 누구냐 하니 6절.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다? 나오미와 함께, 이미 소문 우리가 들었던 내가 그 며느리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그죠? 여기서 우리가 룻이 유대 풍습을 따르고 있고, 유대 풍습은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 부분들이 고아와 객과 가부를 복양하는 부분에 그가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도 보면은 이 일들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 이삭 죽는다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보편적으로 편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환이 이렇게 말해요. 잠시 집에 가서 쉬고 온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지금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그죠? 왜 다른 부분에서 집중을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먹을 양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먹을 양을 지금 구하는 겁니까? 시어머니. 그죠? 자기가 먹고 살 길도 바쁜데 시어머니까지 지금 봉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부분들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보는 것은 보아스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은 누가 보아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룻의 그 행위를 통해서 룻의 신앙과 그의 인격적 부분들 함께 다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눈을 통해서 그걸 보게 만들고요, 그를 통해서 반드시 다른 길 속에 세움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이제 그 노회라든지 시찰 같은 데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 보면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때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 줘요, 제가. 목사님 뭐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회에서 이제 재정적인,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찰에 재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럼 제가 거기다가 연결시켜줘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한 4개 교회 제가 연결을 시켜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부분도 있거든요. 눈이게 봐지는 거, 눈이게 봐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항상 내 삶에 집중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모습들을 건면하게, 항상 정직하게 이렇게 세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줘요. 자, 봅시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와서 줍니다. 계속하는 중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왜 내 딸아 부른다고요? 딸과 소녀는 그 당시에 두 가지, 나이가 많든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나이가 훨씬 많든지, 아니면은 지위가 높든지. 그러면 지금 보아스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은 룻과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가 무슨 연이기 때문에? 모압 연이기 때문에. 모압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인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과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특히 보아스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이야, 라합, 이방 여인.
그러면은 유대 사회 속에서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서 자기들과 보편성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내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빚어졌던 루스의 모습, 그런 신앙 속에서 세워졌던 그의 모습, 그의 약점들을 볼 때에 모압이었고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죠?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상처만이 그 속에 남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울타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룻이 모압 여인이라던 사실,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따라서 보아스는 룻을 자기 밭에 남도록 한 것은 자기가 그 신변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있는 행동을 해나가면은 이와 같이 내가 공감이 있고 내가 정말로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세요. 건드리지 마라, 9절. 심지어 그러면은 그 밭에 있으면은 다른 사환들이 또한 이 여인이 모압이고 여인이고 과부른 부분에서 쉽게 손댈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 여인을 손댄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거 못 마십니다, 이거. 이거 마시면 안 됩니다. 누가 마시도록 합니까, 이거? 그죠? 소년들이 길러왔습니다. 이게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룻에게 얼만큼 여러분들 큰 부분들을 지금 그에게 베풀어주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자신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이건. 소년들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목이 마라서 물을 먹어오거들랑 물을 먹게끔 놔둬라. 절대 너희들은 그것을 막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너희들 건드리면은 너희들 용서하지 않는다.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제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룻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따른 선택과 유기는 별도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세워졌을 때, 우리가 신앙에 굳건하게 나갔을 때, 때로는 우리 환경이 힘들어요. 그죠? 노숙자와 같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보시면요,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이에 하나님 또 보험을 해줘요. 또 상급을 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11절 봅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자,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 그가 다 지켜봤다는 이야기죠. 소문 들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유대 풍습을 따랐던 것이었는데, 유대 풍습은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던 것은 모세 오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법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던 것입니다. 613 이제 법도와 규례 속에서 그들이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 속에 그들은 풍습이 있었고 만들어왔던 그 모든 부분들을 지켜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잘 봤고 잘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11절, 보아스가 그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목을 떠나. 자, 네 부모와 목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 속에서 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죽음이에요, 죽음.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그냥 종교 바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정도로 개종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그 고국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담지 않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모국을 떠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죠? 신앙 가운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보답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그 도구로 지금 사용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을 때는요, 그것을 알고 또한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자도 나중에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된 겁니다. 보아스가 그냥 보아스 된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 베풀 자가 있으면 항상 은혜를 베푸는 쪽에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냥 보아스가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를 행한 결과, 여러분들 은혜를 행할 때에 은혜에 무슨 자신이 결과를 얻으려고 은혜를 행했다, 이러면 이거 참 기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그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을 해줄 때에 내가 그 응답을 하는 부분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그 역할들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했을 때에, 잘했을 때에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잘 될 때는 여러분들이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장자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런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가장 큰 축복의 중심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보아스는요, 룻을 자신의 종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은 같이 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먹는 것조차도 이 룻을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같은 상에서 같이 취급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이방인을 더욱더 이해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보아스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어머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지금 잘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특히 살몬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세워진 자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보아스, 철저히 여호와 신앙, 철저히 여호와 신앙. 그래서 나중에 기업을 물을 때도 보십시오. 철저히 여호와 신앙 속에서 진행해 나가요. 이런 보아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 속에서 그의 영적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식사 자리도 함께합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와, 여러분 이거요, 종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이야기 딱 하죠.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여러분들 곡식단 사이에 주울 수 없습니다. 베는 사이에 뒤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곡식단 사이에 있다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을 주울 수 있고, 또 곡식단에 있다 보면은 자기가 가서 흔들어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부분도 책망하지 말고 어떤 시비도 걸지 마라. 이 여인이 하는 행동 그대로 다 나오더라.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다, 기회가 지금이다, 이왕에 이래 된 거 많이 거둬가자, 이거 아닙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땅에 떨어진 것만을 줍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 상태로 가면은 얼마 못 줍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곡식을 베면서 어떻게 하라? 땅에 떨어져라. 땅에 떨어지게 해줘라. 지금 보아스는 보면은 곡식단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려고 했거든. 곡식단 지나가는 사이로 하는 것은 자기가 그냥 주워서 그냥 막 끌고 땅에 넣는 말고 다른 거 가지고 가도록 또 헌응을 했는데, 지금 룻은 어떻게 했다? 안 하는 거.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안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떨어진 것만 죽는 거, 땅에 떨어진 것만. 허락되어진 것만 죽는 거. 그래 보아스가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또 은혜를 흘려보내죠. 어떻게 하라? 곡식단을 떨어서 땅에 떨어뜨리라 너희들이. 왜? 그냥 이 여인이 안 주워가니까 땅에 떨어뜨리라. 너희들이 일부러 떨어뜨리라. 그렇게 해서 주운 것이 얼만큼 주웠다? 한 에바를 주웠다. 한 에바. 그 당시에 한 에바는 여러분 약 몇 리터 정도 될까요? 약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이것을 키로로 말하면은 약 한 10.89kg, 약 한 10.9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네? 노동자의 하루 일당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하루 일당이 370g에서 890g 정도, 1kg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 에바라는 것은 약 한 10.9kg 정도 되는데 지금 룻이 얼만큼 지금 여러분 많이 혜택을 받은가 지금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10배 이상을 그가 가져갔던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아스가 계속해서 주시를 하잖아요. 보아스를 계속 주시를 했을 때 이 여인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그 말 그대로였고, 그리고 이 여인이 개종하였다는 것이 그저 그냥 내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기본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이 개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땅에 떨어진 것만을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도 가져가라 했는데 조차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면서 그에게 주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에바였고, 이 여인이 주스면서 호주머니에 별도로 이렇게 따까마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움켜져가지고 다 보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런 속에 이 여인이 이 한 에바를 가지고 그의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였더라?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앙대로 우리의 모습들이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뭐든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심지어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또한 보아스처럼 은혜를 흘려보낸 도구가 되었을 때는 나중에 3장, 4장에 가보십시오. 보아스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우리는 양쪽 신앙관에 우리가 형편이 무너짐이 됐을 때도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나가고, 또한 내가 형편이 됐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앙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룻이 되고 보아스가 된다니까, 여러분들요. 한 에바쯤 된지라.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온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누구에게 줬더라?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어머니에게 드림에, 자,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드린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계명 가운데 무엇을 지켜 준행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그렇죠.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이 계명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자,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보한 거 있습니다. 계명 속에서 돌아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지금 룻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죠, 그죠? 그런 또한 반면에 보면은 또한 보아스 입장에서는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돌아보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이 순종한 속에서 다 은혜 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19절 봅시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다?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보아스 이라면 나오미는 아는 거죠. 왜? 자신과 같은 친족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잘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잘 흘려보내면요, 은혜 흘려보내는 것으로 또 내가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속에 또 복이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또 잘 흘려보내면 그 속에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되고 루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다 하니라. 자, 여러분들 나오미는 매우 감격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지금 나오미는 이 속에서 지금 무엇을 지금 깨달았습니까? 지금 나오미도 보아스를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며느리 루스 통해서 보아스의 밭을 가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보아스가 그에게 베푸는 걸 딱 봤어요. 그럴 때에 나오미 머릿속에 영적으로 무엇이 탁 깨달아졌겠습니까? 아하,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둘이 잃어버리고 남편까지 없어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구나.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실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영적으로 지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며느리야, 절대 그 보아스의 밭으로부터 떠나지 마라. 왜? 그가 불신앙 속에 있을 때는 베들레헴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나오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불러라? 말하라 불러라 그랬잖아요. 말하러 썸물, 고통, 죽음 그 상태로 불러라. 내게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했던 그에게, 낙담했던 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이켜서 그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하,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의 밭을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니까 이런 회복 역사를 또한 나오미로 하여금 영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하, 그는 우리의 친족이고 그는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니 그 밭으로부터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신앙으로서 바르게 회복이 되면은 지금까지 무너졌던 거 회복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21절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오고 다른 밭에 가라. 가지 마라. 왜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랬을까요? 다른 밭에 가면 수확이 별로 없고 속이 별로 없으니까 좀 많이 주는 곳에 가서 그냥 계속 끌고 모아라,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그곳에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나오미. 상황 판단해가지고 자신의 유일한 입장을 선택하고 그 속으로 떠나는 연이었습니다. 그것이 1장의 나오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1장의 나오미와 2장의 나오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장의 나오미는 인본주의. 그런데 2장의 나오미는 이제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머물러라.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지고 완전히 쪽박을 찾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 가운데 중심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구나. 이걸 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머물러라는 거예요. 머물러라. 때로는 우리가 떠나고 싶잖아요. 머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머물러라. 우리 지금 12년 동안 이곳에 머물고 있잖아. 그죠? 머물러라. 진짜 힘들어요. 머물러라.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추수거덕이 돼 있습니다. 네, 머물러라. 끝까지 우리 일합시다. 아시겠죠? 그죠? 힘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힘들어. 지금 이 보면서 우리 형편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오미 룻 같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이. 참.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호레비가 과부의 마음은 안다고. 그죠? 우리가 이 마음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죠? 딱 우리 같잖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22절 23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오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 하나님의 섭리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들을 바르게 세워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역사 있습니다. 머무릅시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머무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 수확으로 끝내질 않고, 야, 여기서 이제 주었으니까 이제 다른 곳에 가고 좀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 이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결론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답이 딱 나타났습니다. 머뭅시다. 꾸준히 합시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신앙 가운데 반드시 세워서 합시다.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아스의 밭을 우연히 갔다 했지만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이었고, 마침내 또한 보아스는 룻을 보았다. 이것도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신앙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었고, 이런 속에 보아스는 그 밭에 이삭을 주울 때뿐만 아니라 추수를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고, 그 모든 속에 신앙관들을 바르게 세우는 신본주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끼쳤으니 이런 속에 또한 통로가 되었고, 이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심이 룻이 되었고 보아스가 보아스이 된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그리심께 주어진 사명 사역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삶과 마음판 속에 새기면서 항상 신앙관으로 굳건하게 세워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룻이 되고 보아스가 보아스 되는 역사, 우리 그리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